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스스로 판별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누구를 높이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높임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합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골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러면 관중들이 막 그 골 넣은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영광을 고스란히 자기가 다 받지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선수들 중에 스크린에, 이 TV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 골을 넣었을 때 바로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보내고 이 박수를 보내고 높이고 할 때 그걸 고스란히 자기가 취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나.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또 나. 그럼 석 자로 줄이면 역시 나. 네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그래도 나. 다섯 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 유머지만 이 유머 속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고 싶고, 그리고 모든 영광과 높임을 자기가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기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 모든 높임과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요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고 간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해놓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께 올려져 드렸던 그 영광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고 뭔가 잘 되고 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내가 한 게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 앞에 있는 목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높임을 받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영광과 높임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생애를 마감할 때쯤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영광과 높임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되는 거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는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높임을 받는 자리에 갔을 때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단계까지 그 영성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그 시편의 표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재앙을 만났다고 느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불어닥친 재앙을 어떻게 느꼈느냐? 그는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마치 있는 것처럼 곧장 찢겨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리고 마치 화형당하는 그 화형장에 올려져 있는 사람처럼 그가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인은 너무나 날카로워서 칼처럼, 활처럼, 화살처럼, 창처럼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다윗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 말을 막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끌고 주목하게 만드는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입니다. 5절.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그 상황인데도 자기의 대적자인 사울을 밟고 자기가 그 사울 위에 높아지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시되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사울과 싸움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의 그 승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그가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않으면 그의 승리는 무의미하게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신앙의 부흥은 우리의 마음에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 그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부흥의 물결은 우리에게 밀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사제일교회 부흥은 단순히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각자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단순히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애써서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들려왔던 소식 가운데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의도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가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나쁜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빌립보 교회의 헤게모니를 지겠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바울에게 분명히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동안에 그 빌립보 교회의 헤게모니를 지겠다는 그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많이 힘들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될 수 있다면 됐죠, 오케이,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만은 존귀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게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반응 때문에 막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가니 안 가니, 교회를 떠나니 안 떠나니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그것에 막 마음이 쓰이고 섭섭이가 막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면 교회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이가 찾아와서 난 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교회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속에 어쨌든 내가 저하든 내가 곧 죽든지 살든지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존귀해지고 높임을 받고 그에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휘둘리지 않았던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갈망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든 주목을 받지 못하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소외를 당하든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두 가지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주의 날개 아래서만 자기가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8편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에서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진 것이 뭐라고 나를 돌보십니까? 내 가진 것이 뭐라고 나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이 표현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에 꽉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면 우리의 시선은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합니까? 아래로 향합니까? 아래로 향해요. 산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야, 내가 이거 보려고 아래를 내다보면서 야, 내가 이거 보려고 고생을 했지. 올라오기를 잘했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 아래를 내다봅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와서 또 그 정상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은 데 두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계곡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깊은 계곡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땅을 봅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이 하늘이 어떻게 되지? 자꾸 위를 보게 되어져요. 위를. 우리가 계곡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고 낮추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마음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으려고 하다가 내어 쫓겨서 사탄이 되었다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자리까지 높이려고 하다가 쫓겨났기에 사탄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와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으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하와이에 와서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넘어갑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아무리 너를 하나님 자리에 놓으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뿌리치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낮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내 가진 것이 뭔데 이런 영광을 내가 받아? 아니야,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결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신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면 산으로 치면 최고봉에 오른 거잖아요. 최정상에 오른 거잖아요. 그럼 최정상에 오르면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한다고요? 아래로 향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한 나라에서 최고봉에 올랐는데,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철저히 낮추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꽉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기업의 사장이고 CEO가 됐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춰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꽉 채워질 것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한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나무가지, 적당한 나뭇가지를 하나 구해서 물 먹으러 온 새에게 그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물고 새가 올라가면 그 반대편 나무 가지 끝에 자기가 매달려서 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가 허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입을 꽉 물고 확 새와 함께 하늘을 날아 올라갑니다. 그걸 지켜보던 다른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부러워서,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지? 막 부러워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개구리가 우쭐해집니다. 순간 우쭐해져서 입을 열어서 내가 했지! 하는 순간 땅으로 곤두박질을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높이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은 커녕 그런 마음은 전혀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를 얼마나 계속 낮춰야 되는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낮추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최근에 사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제 속에 은혜가 참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에바다 열리게 만드시고 안전병이라 일어서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적을 행했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께.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게 너무나 다가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을 베푼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어떤 누군가 병자를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해가지고 낫게 했어요. 온전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기적을 행해준 우리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일 때, 쌩깔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섭섭이가 꽉 차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네한테 기적을 베푸나 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에 내가 다시는 기적을 행하나 봐라,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성경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게 저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고 그 사마리아인이 한 명, 이방인이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잘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헛되게 크게 보이게 만드는 모든 그 허영의 기틀을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드는, 과대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 헛된 그 허세의 기틀을 계속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작새를 아시죠?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공작새가 그 기틀인지 꼬리인지 그걸 확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멋집니다. 우아합니다. 그 수컷 공작새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작새가 가지고 있는 그 깃을 확 펼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야생에서는 그 수컷 공작새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포식자에게 더 쉽게 발각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 멋진 공작새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확 그걸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컷 공사새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그 허영의 깃털, 허세 깃털을 많이 꽂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데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뭔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잘 되어 있는 사람과 자기를 엮어서 자기 자식이 잘 됐던, 남편이 잘 됐던, 형제가 잘 됐던 뭔가 잘된 사람과 자기를 엮어서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그 허영의 허세의 깃털을 꽂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쫙 펼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펼치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가 쏟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꽂혀있는 이 허세와 허영의 깃털을 계속해서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작디 작은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 열망,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싶은 열망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혹 지적해 주는 그런 허세와 허영의 깃털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뽑을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꽉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영광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크게 볼까요? 작게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시다, 그렇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목숨 간당간당하게 나왔는데 하나님을 같이 높이자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자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크게.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골리앗도 조그맣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 크신 분이야. 하나님을 엄청나게 크게 보고 살아가니까 골리앗 조그만, 하나님에 비해서는 너무 조그마니까 쉽게 덤벼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는 그 하나님의 크기를 상자 크기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의 상자 안에, 우리가 배운 지식의 상자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상자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 상자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이즈를 봅니다. 그러니 그 작은 하나님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모세도 그런 실수를 민수기 11장에 보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한 달 동안 내가 고기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가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촉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촉하오리까. 홍해를 통과한 모세였는데, 그러나 모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자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 하나님을 조그맣게 본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작게 보겠습니까? 그러기에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 정도다 그러면 한 단계 넘어서서 하나님 이것보다 훨씬 더 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보려고 한다고 해서 더 커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크신 분이에요. 더 크게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본다고 해서 더 영광스러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밤하늘에 떤 별을 보십시오. 별이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작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 크기는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목성은 지구의 크기가 약 11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비춰오는 그 목성의 크기는 보일까 말까? 보일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실제 크기는 엄청 크죠. 하나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작게 여겨진다고 하나님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 작게 보인다고 작게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 행성의 크기를 보려면 어떻게 봅니까? 망원경으로 봐야 되죠. 망원경으로. 우리가 믿음과 성경의 망원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크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어떤 갔을 때 엄청나게 경이로운 장면, 경이로운 그 광경, 그 경치를 볼 때 숨이 턱 막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여행 갔을 때 그러나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엄청난 그 광경에 대한 찬사가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의 눈과 성경의 이 망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제 크기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갑니다. 그가 지상에서 말로만 듣던, 지식으로만 배웠던 그 하나님을 실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동안 꽂고 있었던 그 모든 허영과 허세의 깃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그걸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왕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을 때 환상 가운데 불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시고 그 연단되어 있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같이 납작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만 높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꽂혀있는 그 허세와 허영의 깃털을 계속 할 수 있는 한 뽑아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작디 작은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작아져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뭐 하려고 할 때도 내 가진 것이 무슨 영광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내 가진 것이 어떻게 높아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털 다 뽑히고 털 다 뽑힌 닭처럼 정말 조그매지고 보잘것없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대로 놓아두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올려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심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혹 허세의 깃털, 허영의 깃털은 우리 속에 얼마나 꽂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허세와 허영의 깃털이 꽂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뽑아버리고 활가벗겨진 상태로 낮고 낮은 작고 작은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낮아져서 내 가진 것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내 가진 것이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도와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열려서 더 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정말 크게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모든 높임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렇게 발가벗겨지고 천하디게 작고 작게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낮아진 우리를 또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사람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대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우리 꽂았던 그 허세의 깃털, 그 허영의 깃털을 하나님 뽑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덜 뽑힌 닭처럼 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작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작디 작은 우리가 이까지 것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잠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더 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크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봄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혹 자리한 그 허세와 허영의 깃들을 마음껏 하나님 다 뽑아 주옵소서. 그래서 밝아 벗겨진 털 뽑힌 닭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디 작은 천하디 천하진 낮아진 존재로 낮아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싶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넓게 열고 크게 열려서 더 이상 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영광스럽게,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모든 높임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낮고 낮아졌다 할지라도, 천하디 천해졌다 할지라도 더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